네,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 뵙게 돼서 참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유학 시절에 우리 두레교회에서 매달 정말 지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마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부목사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러 가게 돼서 오 목사님께는 제가 인사를 드렸지만 그 이후에 좀 늦게나마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제가 오전과 오후에 이렇게 이어서 두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전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증거하려고 하고, 오후에는 좀 더 성령님이 전체적으로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런 큰 영역에서 성령님의 사역을 한번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16절 말씀을 보면은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 요한복음 14장을 쭉 읽어보신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은 계속해서 안다와 본다라는 단어가 겹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항상 알았고 보았다,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17절에도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알고 본다라는 말씀이 압축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알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19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이 본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성령님을 알고 보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19절에는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본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과 빌립이라는 사람의 대화의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냐 하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정확히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아버지를 좀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빌립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8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아버지를 보는 것인지, 무엇이 예수님을 보는 것인지, 무엇이 성령님을 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을 보면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8절에 빌립이 요청한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나타내 주십시오 하는 이 요청의 마지막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는 성령님을 알고 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알고 보는 것은 결코 예수님을 보는 것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성령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빌립이 요청한 것처럼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 요청에 대한 중요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9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근데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냐? 그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빌립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 구절을 반복하는데요. 이것은 빌립 개인이 아니라 함께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겹쳐 보이지만 11절은 제자들에게 전체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이것은 아버지와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바로 예수님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어떤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떤 영화의 대사 중에 이 심장을 가리키면서 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너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진짜 물리적으로 그 사람이 내 심장에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만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의 일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2번씩이나 연속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친밀한 관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10절과 11절에 연속해서 예수님께서 2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이 증거되어지느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내가 하는 그 일로 너희는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의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을 행하셨다 그런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에서의 첫 혼인잔치의 일을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12장까지는 계속 표적을 행하셨다.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장부터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사실 이거는 모든 복음서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앞쪽에서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다가 후반부에 보면은 그런 표적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라는 이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표적과는 대비가 되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유일한 표적인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그냥 추상적인 표현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바로 그 죽으심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할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자신을 모두 내어놓는
그 희생으로서 바로 이 관계성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말로 네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정말 안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당신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려면 말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일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근데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일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12절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게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의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12절에서의 일은 예수님의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누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냐? 나를 믿는 자들이, 곧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바로 이 제자들이 하게 될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것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더 큰 일에 대한 힌트는 12절 마지막에 있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는 이 구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의 일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로부터 행하실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오순절에 보내셔서 하시게 될 일. 그래서 그 성령님과 더불어 제자들이 하게 될 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는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은 그것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 크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 14장 28절에도 나옵니다. 14장 2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누가 더 큰가 그것을 경쟁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그 아버지께로부터 하게 될 일은 지금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하는 더 크다, 더 큰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시게 될 일, 곧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하실 일을 예수님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1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까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신 이 구절을 반복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하나됨이 예수님의 구체적인 일을 통해서 증거되듯이 예수님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거될 수 있을까요? 곧 제자들이 하게 될 더 큰 일, 성령께서 오셔서 하게 될 그 일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심리적인 것일까요?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현상일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는 모시고 계셔, 예수님은 내 마음에 늘 계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고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일이자 곧 제자들을 통해서 하게 될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구체적인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누가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신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그 일, 곧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듯이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일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구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이 말씀을 기도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앞서 12절에서 말했던 이 더 큰 일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한다. 13절과 14절에 이어서 두 번씩이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더 큰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과연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십자가의 삶을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가를 물으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둘의 교회가, 아니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시고 계시는 이 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일을 예수님의 도움 없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 그냥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요청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사적으로 필요한 내 욕망을 채워줄 어떤 일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루게 될 바로 그 일을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이 구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그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 서신에서 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하나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15장 12절 말씀해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4장 앞에 1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앞으로 너희가 이 십자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계명이라는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계명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여진 용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을 보시면 좀 생략해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여기서는 명령이라고 계명이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바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명이라는 이 단어는 때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때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일, 그 명령, 그것은 예수님이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명령을 받아서 성령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을 지키리라. 근데 이 명령 속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전혀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요한복음 28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 분부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 가르치고 세례를 주는 일을 통해서 제자 삼는 일, 과연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일과 전혀 무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 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분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듯이 그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하나됨을 나타내 주시듯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더 큰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임해 주신 이 명령을 수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맥에서 예수님께서는 19절 말씀에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7절에도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보고 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를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그 일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라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령님을 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그 일, 그 말씀과 그 명령을 수행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수행하고 있을 때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질문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거룩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꼭 예수님께서 가셔야 됩니까? 우리가 좀 같이 있으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뭔가 가신다고 하면 특별한 신적인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런 매우 낮은 수준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 그대로를 우리는 받아 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원 중에서 이만큼 중요한 소원이 있을까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고 수준 낮은 질문에 대해서, 아니, 이 질문은, 빌립의 질문은 어리석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열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너희는 성령님을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이라고 하신 이 일을 행하면서,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무엇이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계명으로서의 사랑을 행하면서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고 나아가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 시작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 예수님의 권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가 거와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을까요? 단지 심리적으로, 마음에 우리 스스로 이 생각을 주입함으로써 우리는 이 평안을 그리고 이 안정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 보는 데서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이 이 구체적인 일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리고 교회적 명령을 수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을 보고 주님을 보는 그 가운데 확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교회에서는 본다, 듣는다, 만진다, 그런 표현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에겐 참 멀어진 표현이죠.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너무나 쉽게 이렇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을 볼 것이고 주님을 볼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진정한 위로, 진정한 삶의 안정이 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봄으로써 참된 복과 평안과 안정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